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딱 놓쳤어요. 연지자매 두 딸이 이어폰을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는 영어를 듣고 한 귀로는 한국말로 듣고 양쪽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배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일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인가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인가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는, 좋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있어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똑똑하고 학벌 좋은 수재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1차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함께 가던 믿음에 대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보다 더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며 떠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인내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떠나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일부 우리가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그래요.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용어는 아브라함과 요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할 때에 몸을 땅에 굽혀 할 때에 이 예배나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욥이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가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고난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샤이라는 이 단어는 굴복하다, 이게 머리 숙이다, 엎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120회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연관된 단어가 60회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사용된 이 프로스케네오는 이 단어가 무릎 꿇다, 허리를 굽힌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에게 견고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했을 때에 역시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을 때에 종으로 자신의 상점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만을 섬길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적 예배의 용어로 월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예배의 성경적 의미를 종합하면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모든 예배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짐승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모두 다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자기 주인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섬기는 종은 주인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진실하고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 적절한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세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지극히 소수의 항상 그 사람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예배, 이 공부를 보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몇 프로가 들어오는 걸까요? 3분의 1도 성경 공부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주일날 오후에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아마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은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연령 제한 없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루미와 이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 우화를 아십니까?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접시에다가 맛있는 콩국을 끓여서 내놓았죠. 여우는 맛있게 접시를 핥으면서 먹었지만은 두루미는 입맛만 쩝쩝 다시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해서 맛있는 생선국을 대접했습니다. 긴 병에 들어있는 생선국을 두루미는 긴 부리를 집어넣고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입맛만 쩝쩝 다시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우나 두루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눈으로 보긴 하지만은 먹지는 못하는, 입맛만 다시고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여우나 두루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서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했다면은 죽은 섬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024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살펴봅니다. 예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 영어가 보입니까?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다? 역시 눈이 좋구나 젊은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내 눈은 저게 잘 안 읽어져서.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가치 없는 것, 험 있는 짐승, 병든 것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드림은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돼야 됩니다. 옆집에 친구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담을 가지고 긴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최고의 섬기는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긴장하고 나와야죠.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되는 대로 내가 드리는 것 같으면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되죠.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동전이 몇 개 있네.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털어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드려가면 부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드릴까? 이번에 11조를 얼마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딱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불 버는 사람은 10불 드리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0,000불 버는 사람은 1,000불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이 탁 돼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냥 1,000불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달에 그냥 나는 정해놓고 100불만 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나한테 있는 거 그냥 있어도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린다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지은 자매가 혹시 당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가지고. 사무엘하 2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입니다. 왕이여 아류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왕이었고 아리우나는 백성이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리우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드림이 있는 예배, 자기 희생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땅에 재앙이 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허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돌아갈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충을 금하여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방법이 황충을 금하여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축복은 내가 열심히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가능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생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이삭은 백세나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단 하나밖에 없는 혈통이었고 하나님의 번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열쇠와도 같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아니,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또 다시 돌아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은 나는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둘이 같이 돌아올 거야.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씀은 흔치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 2024년 연말까지,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는 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